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미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걸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계속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둘째 주로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실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신의 심령들도 효도하는데 하물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인간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인간 사랑 중에 최고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세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지키도록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지 말으라고 그래. 다른 평상시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정해가지고 중간중간 우리를 체크하게 하는 거죠.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도록.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그렇죠. 전화도 자주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가정과
가문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무슨 효도죠?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준들 그 영혼이 지옥을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 지옥 그러니까 그냥 상상이 안 가지요.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불판에다가 소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팍팍팍 튀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가야 할 곳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정말 우리 육신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도 뭐에 대한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해주고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만큼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대신 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상의 가문이, 제사의 가문이, 하나님을 계속 멀리했던 가문이 하나님을 뭐하는 가문으로, 예배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계속 우리가 가슴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24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도 24시 기도해야 되지만 이 가정만큼, 가정복음만큼은 24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누구예요? 다 제자들입니다. 사실은 남이 제자가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이분들이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입니까? 내가 제자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똑같은 제자를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우리가 영혼을 찾을 게 아니고 망대를 찾을 게 아니고 이미 내 가정 안에 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만 안 해주면 돼요. 뭐만 찌르기만 안 하면 됩니다. 찔러서 문제지. 찌르기만 안 하면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자기 잘못한 거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배당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다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11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뭐 하죠? 안 하지요. 왜? 살만하거든. 전혀 지장 없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뭐 지장 없잖아 사실. 그렇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오산입니다. 그래.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뭐가 지금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 아까 장로님 나라를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교회의 흐름하고 그렇죠. 이 나라의 흐름하고 어찌 똑같습니까? 이게. 그렇죠? 막 불법을 막 저질러 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딴 사람을 동령시키고 그걸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해요? 누가 당원들이 딱 뭐 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니까 정식대로 법대로 한 사람을 다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그렇죠. 조중동의 방향을 맞춘 사람도 안 되잖아요. 한미 그렇죠. 하여튼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기에 마음을 품고 있는 당연히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야당이든 여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지도자가 정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도자는 뭐지요? 양쪽 다. 원수도 품고 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런 지도자, 그런 우리 부모님, 그런 부모님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 자녀들이 쳐다보는 나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 이걸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5월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가정을 놓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서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셨던 제자 선발입니다. 제자 선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을 말씀 안 했네. 자,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 선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 선발.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를 시간표 따라서 딱 뽑으셨거든요.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제자들은 다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지만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현장에 다 쓰임을 받았어요. 자, 첫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기도의 사역이겠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1장 3장 12절까지 쭉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40에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요.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이렇게 기도로 완전 무장되어졌을 때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집중기도 하신 거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완전한 준비 속에서 대충 한 게 아니고 영적 준비를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입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1절에도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1장 45절에 보시면은 그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치료된 것을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의사항을 줬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44절에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여 됐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너가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해라. 가서 완전히 확인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가면서 너무 기쁜데 가면서 뭐 한 겁니까?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문둥병으로 살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심령이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치고돼 버렸어요. 그 기분이 꿈인지 생신인지 아마 분간을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아마 날개를, 우리 어느 집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날개를 단 것 같아. 날개를 달아서 너무 날아가 보면 안 됩니다. 날개도 어느 정도 그렇죠. 시간표만큼 날개짓을 해야지 너무 막 날아가 보면 안 되죠. 너무 좋아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나의 나병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소문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동네 마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저 어디에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바깥 한적한 곳에 숨었습니까? 숨은 게 아니잖아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신 거죠. 기도한 겁니다. 또 다음 사흘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수일 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기도한 이후에 주님이 사역에 들어갔는데 바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중풍병자.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전신풍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풍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입만 살아있는 거지. 누가 뭐 하지 않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인생. 우리 주님이 뭘 치유하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자,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 제삼을 받았다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네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요? 누구 때문에 네 제삼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누굽니까? 2장 2절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명의 사람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실어서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이분이 나가면 분명히 치유해 줄 것이다 믿고 나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많거든.
장애물이 많습니다. 4절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남의 집에 지붕을 다 뚫어버렸어. 자, 4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환자를 들고 왔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 가서 예수 만나면 치료해 주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래. 어떤 경제적인 손상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집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예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되는 중심은 네 사람이 중보기도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중보기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심령, 그 영혼을 놓고 어떤 중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분 만나면 끝난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네 병이 치료했다 그걸 안 하고 네 작은 자의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어요. 자, 이 말 때문에 뭐가 된 거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시비거리가 된 거죠.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이때부터 이제 딱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인생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있고 틈을 잡아가지고 예수의 틈을 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게 항상 마귀의 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미안한 소리지만 가정 안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 편에서요? 믿음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항상 불신 편에 서거든요. 항상 불신 편에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 그럼 누가 품어야 돼요? 믿음 있는? 내가 품어야지. 같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가슴을 활짝 열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무슨 말이든 하시,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니다. 아예 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냥. 그래. 들어오면 뭘로? 그리스도로 다 카트 탁탁 그리스도.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그래. 뭐가 중요하다 그래? 중보자의 중심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4명의 중보자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기도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탁 예수 앞에 드러내린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그렇죠. 시비가 걸렸는데 거기 상관없이 주님은 뭐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저 뒤에 보세요. 8절에 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가 누군데 감히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을 줘?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거 완전 이단이라 이단. 9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니.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밝혀주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 6절 넘어갑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손 마른 사람, 등치는 어린인데 손이 자라질 않아요. 완전히 참 이해가 안 돼.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진단을 못합니다. 왜 손이 자라지 않는지. 이게 완전 불침, 영적 병이죠, 사실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씀합니다. 안식일 날. 자, 여기 보니까 자,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꼭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항상 사단이가 뭘 집어넣어요? 딴 생각 집어넣어. 은혜는 받지 않고 딴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자, 그때 보세요. 자,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직접 회당, 교회당에 딱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6절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면서 자기가 누군가, 안식일에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밝혀주고 있죠.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래,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어요. 2장 하반절에 나와 있죠. 자, 23절에서 2장 23절에서 28절 사이에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아마 배고프니까, 그렇죠? 지나가실 때 이삭을 잘랐어요. 자, 안식일 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뭘 행동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법에, 율법에 절대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 타고도 가면 안 돼요. 걸어가야 돼. 걸어가도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돼. 2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식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이 바리새 이 서기관들은 갖다 들이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그걸 못 견 찌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조금만 실수만 해봐라. 바로 그냥 총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겁나는 사람들이 조금만 뭐 총칼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이게 또 축복이라. 왜? 축복이에요.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 화가 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관을 잘 붙여가지고 나를 잘 이렇게 팀 사역을 잘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삭을 잘났다는 그걸 들고 뭐합니까? 시비 걸잖아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자, 24절에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자,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진설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27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 내놨어요.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자기가 누군 걸 또 밝히고 있어요. 이 손마른 병자를 하나님 치유해 주면서 자기가 누군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 또 그게 또 시비거리가 걸리는 거지. 안식일을 어겨? 안식일에 지가 주인이라고? 도저히 바리새인들 주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3장 7절에 12절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또 많은 병자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7절에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 남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건 유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이 쫙 다 나버렸어요 지금. 자, 10절에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환자들이 예수의 몸을 만지면 난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만지게 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달려들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압사해 죽어요. 이게 뭐 한 겁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피해 다녔다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봤는데 이 바리새인 유대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박사들이거든요. 그게 전혀 못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죠?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안 와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막 은혜가 갑절로 더 넓어지는데, 성경 통독반에 보니까 막 불이 붙었더라고 보니까. 예? 불이 붙었어요. 아, 할렐루야. 그냥 얼마나 감사를 일인지 몰라. 예. 거기에 조그만 뭐가 아니야. 기도가 가미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막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막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막 불빛이 팍팍팍 튀어오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예요. 보시라니까. 말씀 속에 답 다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요. 결국 뭐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뭐냐? 치유 사역,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모든 사역, 기도 사역이 전제된 가운데 이 사역이 쭉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이들이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전 유다 전역에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소문나지요. 자, 3장 13절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여기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는데, 자, 선발하시기 전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 사역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산에 갔다 무조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거든. 사람을 피하사 산에 오르사.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만의 뭐가? 기도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반드시 기도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그렇지. 그게 화장실이든, 그게 차 안이든, 그게 어디 집이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나만의 딱 기도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항상 사역하기 전에, 그렇죠? 항상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우리 다윗도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그렇죠? 항상 주님 하나님과 기도 소통했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만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만 거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 사셨거든요. 그래 우리를 우리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산에 오르신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기도를 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세계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선발하는데, 자, 어떻게 선발했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인지 몰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두고 봤을 때 우리 주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자를 선발하셨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 지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 때문에 너무 뭐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조금 실수했다 그러면 자책하지 마시라니까. 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데, 일꾼을 부르는데, 그래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우리 영적 문제 알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긴 대로 쓰신다니까. 할렐루야. 생긴 대로 믿으세요, 그냥.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보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생긴 대로 사세요. 고백하세요. 생긴 대로 믿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했던 소위 사역들입니다. 사역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막 분을 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싸웠다 그래가지고 귀가 팍 끄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툴툴 털고 뭐 합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또 순간적으로 또 내가 못 얘기해가지고 내 분을 못 얘기하고 또 화를 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 딱 하고 또 주 앞에 딱 물을 거.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고백하고. 아예 실수를 안 해야지.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렇죠. 실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날부로 끝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툴툴 털고. 우리가 싸우면 누구만 좋은 일 지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만 좋은 일 지키면 싸우면 뭐가 다쳐버려요? 기도문이 딱 닫혀버려. 기도문이 닫혀본다니까. 또 말씀 문이 다 닫혀요. 전도문 딱 닫혀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딱 이런 생각 들어가거든. 이 원수가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툴툴 털고 벌떡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이렇게 얼굴에 뭘 깔으시라고? 철판 까셔야 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판 까면 그렇지. 예, 그냥 종이가 철판을 까시라니까. 누구 앞에? 원수 마귀 사단 앞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고 너무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업동을 해준다니까. 연세가 많으셔도 몸이 아파도 환경이 어려워도 나이가 적어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 몇 세 때 사용했다고요? 80세 때 썼다니까. 그 혈기 때문에 뭐 한 거죠? 88세 때.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 살인, 지맹, 수배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곳에 가가지고 영적 엄청 훈련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를 세우셨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이름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똑같으세요. 우리보다 더 험했지. 우리가 더 많지 사실. 자, 보세요.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시몬에게는 미리 하나님께서 뭘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란 말은 뭐죠? 반석이란 말이거든. 시몬은 짱돌이란 말이거든. 지금은 계속 조그만 일에 흔들거리고 갈대처럼 흔들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조그만 일에 막 혈기내고 금방 막 배신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말씀이 들어가고 훈련이 되어지면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딱 이 말 해준 거거든요. 자,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 명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아꼈던 제자거든요. 근데 가장 보세요. 야고보, 자, 17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리의 아들 번개란 말이에요. 번개 아시죠? 성질이 얼마나 급했든지 번개라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렇죠,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야고보 요한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저들을 쳐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성격대로 그래요. 성격대로. 근데 보세요. 이 형제 요한이 별명이 뭐지요?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사도로 바뀌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무슨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리아를 부탁했거든. 무슨 사도?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래, 사랑의 사도. 이 분이 번개처럼 막 분이 극에 달았던, 혈기가 방장했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으로 싹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완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미래를 보시라니까 이야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우선 우리 자신을 쓰라고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 되면 저러되고 변덕이 너무 심하고 혈기 냈다가 싸웠다가 막 했다가, 그렇죠? 또 막 사과했다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쳐다보면 정신을 못 차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저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지금. 전혀 상관없습니다. 생긴 대로 기질이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생긴 대로 믿어야죠. 왜? 나와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냈거든. 아픈 사람 살리라고 경험하게 한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죠. 자,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고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첫째 불렀고, 둘째 보세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성도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건물 지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들이 많이 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유가 분명히, 만일에 성당이 있기 때문에 절간들이 제대로 만일에 사람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준다면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유일성의 복음을 분명한 전하는 교회.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 가보면 다 있는데 뭐 복음만 없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요. 대학 가보세요. 수많은 예수 믿는 친구들 많거든. 건드려 보면 꽝이야 꽝. 제자는 없어요. 그렇죠?
또 녹할과 발화 같이 공동체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내 교회만을 강조하지 내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니나 나나 초교파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다 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우리 38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전도도 하면. 그래서 그러면 억지로 전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뭐 하면 되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때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붙이는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계속 기도하면서 분석하면서 계속 시간표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온다 그랬죠.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면 사건이 반드시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그래, 연락 오게 돼 있어요. 연락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인생 스토리 말하게 돼 있다니까. 그거 딱 듣고 뭐 해주면 됩니까? 손 딱 잡고 덩어리 딱 뜯어주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요소요소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렇게. 지난주도 어느 어시장 갔다가 어시장 건어물 집에 뭘 살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딱 보니까 딱 건드려 보니까 이 사람이 탁 잡히더라고 보니까 건드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들이 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제대하고 나서 바빠갖고 거의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일 때문에 못 갔냐? 거의 일 때문에 거의 묶여가지고 거의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시네. 잘 됐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영접하고 망대를 하나 세워놓고 왔어요. 어시장 가거든 골목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 가세요. 그러면 싸게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골목 시장, 건어물 파는 골목 시장이 있어요. 이름이 골목 시장이라. 어떤 그래서 거기다 가가지고 산업 다락방을 펼쳐가야 되겠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 완전 네피림의 병으로 다 잡혀있는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 중심의 세상, 물질 중심의 세상, 성공 중심의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네피림병에 다 잡혀있어요. 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에 잡혀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을 못합니다. 답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하면 안 된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신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이 네피림의 병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셨던 바로 말씀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주의 권세가 누구건? 내 권세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 자도 해를 받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맞을 보호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철저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해줬어요. 뭐하라고? 써 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왜? 100%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그 영혼들 놓고 말하거라. 그리스도 선포해 주라는 거라.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 복음 전하면 자기 역공당해요. 자기가 당한다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결국 기도 사역의 전제 가운데서 진행된 사역이겠다. 공생의 시작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사역도 다 기도 전제 속에. 그래서 이 삼집중이 그래 중요하다니까. 일꾼을 선발할 때도 주님은 반드시 뭐 하셨습니까? 철회하시고 나서 일꾼을 반드시 선발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랬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삼집중. 아침에 힘을 얻고 스케줄 가지고 미리 기도 여행 떠나고 그렇죠? 낮에는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확인하고 밤에는 만난 사건,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점검하고 하루 정리하고 치유받는 시간으로. 그리고 딱 잠자리 들어보세요. 완전히 어떤 꿈을 꿉니까? 전도하는 꿈 꿔요. 기도하는 꿈 꾸고 사랑 막 살리는 꿈, 예배하는 꿈 꾼다니까. 할렐루야. 혹시 이번 주에 꿈속에서 계속 기도하며 찬양하며 뭐 예배하는 꿈을 꾸셨습니까? 전도하는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막 싸우는 꿈을 꿨습니까? 뭐 뱀이 나타나고 막 그러셨습니까? 가정 보고 막 기도하면요 뱀 나타난다니까. 뱀도 나타나고. 왜? 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 그리도 나가야 돼. 나갈까 안 나갈까? 평상시가 되면 나가는데 평상시 안 되면 안 나가요. 가인울림 당합니다. 가인울림 당할 수 있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리도 나오면 해방되는데 이게 나와 안 나와요? 이게 안 나가. 생각에서 막 입이 안 돼 이게. 왜? 힘이 없어. 뭐가 안 되겠다는 거라. 평상시는 스마트폰 집중하고 있다가 딱 공격 들어오니까 이게 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가 떠올라. 인자 망했네. 불쌍히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든 뭐하든 그리스도님이 고백되면 여러분 계속 승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 계속 꿈을 꾸든 사건을 만나든 뭔 말이든 입에서 막 그리스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마 그리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가 여기에 선택을 받은 겁니다. 뭐 하려고? 이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 쓰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말씀이 임하든지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시대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려고 날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임하든지 아멘 하면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기도하면 되거든. 하나님 채워줄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확실합니다.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시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 24시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24시 되면 돼요. 계속 하는 말씀 붙들고 묵상하시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누구를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 중요한 그런 만남들을 뭘로 망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부가 전도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사명을 누리며 흑암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 기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24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24 말씀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직장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증인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